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4장 전체를 할 텐데 그 중에 3장 4절부터 10절까지만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3장을 할 텐데 지난주에 1장, 2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 자료에 열왕기의 전체 구조를 좀 적어 놓았는데 오늘 자료에도 역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 열왕기는 크게 열왕기 상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제1부.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 뒤에 보면 1, 2장은 솔로몬의 즉위와 왕권 강화, 맨 뒤에 표가 있죠. 그 다음에 3에서 10장은 솔로몬의 영화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장은 솔로몬의 타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합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이 통치와 치적 잘한 거, 그리고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타락해 버립니다. 타락까지가 제1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솔로몬의 통치와 치적, 여기에 이제 담긴 내용들이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고 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는지 영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타락해 버리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12장부터 16장까지, 여기는 왕국이 분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12장부터 16장까지 왕국 분열,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분열된 이후에 왕들, 남북의 왕들 남북 7 왕들의 통치, 이 내용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뒷부분부터 마지막까지 22장까지, 여기에는 이 중에 아합 왕과 엘리야의 대결, 이 내용이
세 번째, 여기 이렇게 이제 열왕기 상이 진행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이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적을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대충 제가 지금 전체 지도를 보여드리고 차례대로 나가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열왕기상 전체 내용입니다. 크게 솔로몬 통치와 솔로몬의 타락,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솔로몬 아들부터는 왕국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여러 왕들이 통치를 하는데 어떤 왕은 잘했고 어떤 왕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정론을 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신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이 열왕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르시다. 신정론적 관점.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으로는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2장.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열왕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 역대기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나중에 하게 될 것이지만, 역대기는 사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적으려고 한 겁니다. 신명기적 관점이 아니고 역사 기록, 왕조실록입니다. 역사 기록이 목적입니다. 왕조실록.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누가 써도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정확하게 역사만 기록했다라는 역사책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써도 여기에는 반드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사관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대기는 어떤 관점입니까? 열왕기는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언입니다.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예언자적 관점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무슨 관점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제사장, 선민, 이런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딱 피면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열왕기는 다윗이 늙음에라고 시작했지만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어온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역대기. 이제 지난주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까 왕자 중에서 제일 맞이 힘이 있던 아들, 그 아들이 다윗 시절에 원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었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압살롬은 죽었고 그 동생 형제들 중에는 제일 맏형이 됩니다.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나이가 많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선포를 했지만, 그래서 세력도 모았지만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이 자기에게 세력을 보태고, 그래서 왕이 곧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나에게 죽었구나 하고 도망을 가서 제단 뿔을 잡고 나를 죽이지 마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설득해서 내려오게 하고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1장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아도니아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2장이 시작하면서 다윗의 유언이 나오면서 신명기적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열왕기에는 중간중간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또 누가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신명기적 관점, 예언적 관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신명기적 관점이죠.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순종할 줄 모르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정치적인 계략을 슬쩍 우회적으로 틀어서 다윗 왕을 모셨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왕의 첩을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왕의 정통성이나 이런 거를 주장하려고 이런 모략을 꾸몄다가 결국 아도니아가 죽고 아도니아에 함께했던 세력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다 요압은 처형당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추방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2장 아도니아의 반란이 완전히 끝나는 데까지가 2장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열왕기서와 아주 친해지고 열왕기 전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들으면 이제 쉬워집니다. 자, 1장, 2장까지는 이 줄거리가 이어졌습니다. 제1부에 속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3장과 4장을 살펴볼 텐데 먼저 자료의 1번에 열왕기 제1부의 주제라고 써놨습니다. 이 1부 전체 3단락, 열왕기 상위 3단락, 열왕기 하도 3단락인데 열왕기 하까지 뭐 지금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복잡하기만 하고 말로만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로 가면요 1장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누가 나오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사건. 왕 하로 가면 1장부터 8장까지 엘리사에 대한 선지자 엘리사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를 기록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록했다는 게 확실히 보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좀 괜찮았던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조 이후로 예후라고 하는 아합 왕도 오므리 왕조인데 이후에 예후 왕조가 시작돼서 그 아들들이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 그 혼란기가 옵니다. 그 역사 기록이 9장부터 17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18장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부터 멸망까지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하도 지금 보니까 3단락이죠. 크게 1단락, 2단락, 3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하나하나 큰 지도가 열왕기 상위 3단락, 하가 3단락. 그래서 열왕기 전체를 보면 6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갈 텐데 이건 그냥 지도로만 넣어 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열왕기 상세하게 1, 2, 3, 4 이 자료에 좀 넣었고요. 이제 다음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료에는 이 6가지 단락만 좀 담아 놓을 겁니다. 큰 지도를 보면서 어디쯤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가면 좀 쉬울 겁니다. 자, 이제 1장, 2장을 했고요. 다윗 왕이 늙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아도니아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진압이 되고 아도니아가 처형당한 데까지 1장, 2장이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솔로몬이 나중에 11장에 가면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유혹에 약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10장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보면 지혜롭게 했구나. 근데 인간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초반에 솔로몬은 참 좋았거든요. 왜 그랬느냐? 왜 좋았느냐? 또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됐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과 가문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본주의의 삶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비결이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걸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시다. 이걸 배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참 지혜는 인간적 학식이나 두뇌의 총명함이 아니라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깨닫고 그를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그래도 언제나 유혹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 경계를 게을리하고 좀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에는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많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11장에 타락이 나오고 12장부터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3장, 4장까지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3장, 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갈 텐데 이 수요일 시간에는 비치용 성경도 좋은데 성경이요, 비치용 보면 되게 볼 때마다 낯설게 느껴져요. 저도 보니까 자기 손에 맞는 무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정 급하면 찬송 가는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안 갖고 오셔도 되는데 성경은 평소 보시던 본인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좀 적기도 하고, 이 노트는 다 해드리니까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조금 뭐 표시해 놓고 싶으면 성경에 많이 쓰십시오. 성경 책을 너무 경건하고 정결하게 유지시키지 마시고 성경에 많이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많이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옆에 노트가 있는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이 성경만 들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말씀에 자신감이 탁 생깁니다. 근데 너무너무 애착이 갑니다. 할 수 있다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들이 안 받겠지만 하여튼 저는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애착이 갑니다. 본인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전체 다 읽기는 힘드니까 제가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줄거리는 저기 정리해놨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두 절 정도는 찾아보면서 가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3장의 내용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등극 과정에서 갈등을 극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자, 3장 1절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무슨 말일까요?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왕실로서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서로 이 동맹 관계를 맺고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결코 소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성공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겠습니까? 마침 오늘 새벽에 여기에 관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려면
오늘 특별 새벽기도 주제죠. 형통한 삶이 되려면 오늘 아침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신뢰 형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리 급하고 그 통치 초기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1000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걸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 이 선언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다윗성에서가 아니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잠깐만 살펴보고 가죠. 3번 1페이지 제일 밑에 3번 보면 1000번제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3장 1절의 이유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솔로몬은 주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그것은 언약궤가 안치된 다윗성의 성막에는 제사를 드릴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는 제사 드릴 기구가 다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무엘상 22장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하면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노비라는 곳에 가서 다윗을 숨겨줬던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를 다 몰살시켜버린 사건 사무엘상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사드릴 기구들을 전부 이 기브온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기브온으로 기구들을 다 옮겨놨기 때문에 제사는 주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하면서 우리가 다윗 왕의 성은 든든하게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것이 다윗의 일생 소원이었고 솔로몬도 그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전을 제일 먼저 지어야겠다. 다윗 왕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나에게는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왕이 되면 1등으로 그것부터 지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단단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정립하는 것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자, 두 번째 3장 4절부터 15장까지는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1000번제와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신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나에게 구하라. 3장 6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은 솔로몬이 이르되 이제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5절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했더니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까지 갑니까? 9절까지 가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인데 얼마나 겸손한 자세인지. 젊은 나이에 어렵게 왕이 되고 나면 정통성 권위를 갖고 있던 형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되고 나면 젊은 나이에 교만할 만도 한데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까? 그러면서 9절에 뭘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게 하나님 더 똑똑하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게 아닙니다.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 6절도 그렇고 또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지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이 자세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렸을 때 솔로몬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종은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이기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내가 잘남을 똑똑함을 자랑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고 겸손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겸손한 지혜. 교회에는 이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는 화평하고 복된 교회가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지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세 글자로 줄이면 수없이 말씀드렸죠. 자기 지혜가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로 줄이려니까 선악과. 이거는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지혜로 내가 선악 간에 판단하리라. 그것이 자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비유로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선악과는 태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자꾸 자기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지혜냐 겸손의 지혜, 듣는 마음이냐, 이 두 가지 싸움이, 이 싸움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이리 가야 됩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란이 생기고 혼란이 되고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고, 겸손의 지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지혜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목사부터 항종직부터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꺼버려.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 삶이 복되고 형통하고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3장 16절부터 28절까지는 유명한 친자 소송 판결. 여자 둘이가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가 죽었습니다. 한 여자가 이 아이를 가지고 와서 내 아이라고 우기고 깨보니까 죽은 애가 있는데 분명히 엄마가 그 애 모르겠어요. 암만 신생아라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압니다. 보니까 내 애가 아닙니다. 저 애가 내 애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왔을 때 솔로몬이 칼을 빼가지고 저 아이를 둘로 쪼개서 나눠줘라 라고 했던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엄마가 진짜 엄마다라고 했던 그 송사,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를 한 예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재판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 겸손의 지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3장입니다. 4장에는
솔로몬의 행정 내각 정비와 12행정구역 분할 두 곳만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누구는 뭘 맡겼고 누구는 뭘 맡겼고, 그래서 낯선 이름들과 직책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7절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행정구역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지파를 어느 정도 12지파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지파를 초월하여 각 지방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아무튼 행정을 지혜롭게 잘했다. 이 내용이 이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나라를 잘 정비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0절부터 28절까지 4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풍성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솔로몬이 받은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은 지혜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모든 강대국들보다 제일 뛰어나고 굉장히 번영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3, 4장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천번제 부분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언약궤가 있는 다윗 성의 성막에는 제사 드릴 기구가 없었던 반면에 기브온에는 사울의 노브 제사장 학살 사건 이후에 성막이 이곳으로 옮겨져 제사 드릴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번 1천번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걸까요? 1,000마리를 넘는 걸까요? 제단을 1,000개를 쌓는 걸까요? 아니면 하루에 번제 하나씩 해서 1,000일을 드리는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통치 초기에 1,000일 동안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나라 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브온 산당에 제단을 1,000개를 쌓는다?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000번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학자들 중에도 갈립니다. 이거는 단수가 1,000개다. 1,000마리를 바쳤다. 또 어떤 분은 1,000일 동안 바쳤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정해놓고 우기지?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드릴 수 있는 만큼 쌓고, 우리가 서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1,000제단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하루에 뭐 10마리씩 하든 20마리씩 하든 1,000개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날짜와 기간,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며칠이 걸렸던 1,000을 채웠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장소 넓이로 볼 때도 불가능한 일이고, 날짜로 볼 때도 하루에 하나씩, 굳이 하루에 하나씩 드릴 이유,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 있는 한 하루에 최대치를 들여서 그 단기간에 서약한 만큼 끝냈을 것이다. 그게 아마 제 말이 제일 맞을 겁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천국 가서 솔로몬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굳이 확인할 만큼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솔로몬의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지, 뭐 날짜가 어떠니, 기브온 산당이 얼마나 넓으니, 이거는 할 일 없는 학자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아, 그만큼 열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0번제는 재물의 수를 말한다. 그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는 몇 날이 걸렸을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나라가 부강하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영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더니 4번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영화와 장수의 축복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용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쭉 읽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이 교훈을 꼭 얻으셔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영적인 구심점이 필요하다. 즉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영상으로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누워서 드리는 예배라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되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받으시겠냐고. 근데 물론 누워서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는 않을지라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아파서 그런 침상에 다쳐서 누워 있어서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누워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 영적인 구심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을 안 맞아주시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간절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윗과 솔로몬의 경건은 후대의 여러 왕들과 필적할 바가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이렇게 경건한 왕들의 영향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숙도 역시 높았다. 그 핵심에 예배에 대한 열정과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3장 시작하면서 1절 내용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표현에서부터 벌써 성전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게 느껴지시지요? 그렇게 표현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1번에 마지막 단락.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해도 그 중심이 없으면 안 된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교회 중심적인 생활, 예배 중심적인 생활이다. 교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영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자꾸 영이 다운되고 가라앉고 왜 그럴까요? 교회 중심적인 것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리가 좀 멀어지면 신앙도 좀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자꾸 주저앉습니다. 근데 뭔 자체가 문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나오면 신앙은 가까이 있을 것보다 2배로 더 성장합니다. 2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솔로몬의 별명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25절에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명을 솔로몬에게 붙여줬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체험된 생생한 은혜였다. 솔로몬 자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왕자들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왕자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본래 솔로몬은 정당한 방법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으며 죄악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서열이 낮아
왕이 계승자가 될 가능성도 희박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불행과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약속, 그 약속은 수치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었다. 여러분, 여디디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의 온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직분을 시작한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입니다. 자, 그다음 4번, 축복은 인내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수행하기에 앞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할 일은 얼마나 많고 외국 사절단도 축하 인사도 받아야 되고, 근데 다 밀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부터 해야 된다.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뭐 이사를 해놓고 누구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대접할 수 없고 예배부터 목사님 모시고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솔로몬과 같이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뭘 해도 예배부터 하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부터 하고 아무리 급해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5번,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능력보다 강하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부친 다윗의 큰 업적 앞에 부담감을 느끼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그 사람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뭔가 이루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그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시점에서 선왕 다윗이 이룬 모든 업적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다음에 보잘것없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면 사실 굉장히 위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좀 아까도 읽어보았는데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다윗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앞으로 자신이 감당할 사역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한 것이다. 마지막 6번입니다. 6번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사역은 겸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위대한 사역은 겸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항상 우리는 이 유혹 앞에 섭니다. 자기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 선악과의 유혹이 창세기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처음에 겸손하기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교회생활 좀 했다 싶으면 또 여기에 빠집니다. 교회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항상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가기를 잊어버리고 자꾸 이쪽의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유혹이 수시로 옵니다. 영적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3장 7절에서 9절은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쭉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 단락. 위대한 사역은 겸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겸손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겸손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라고는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배워가며 말씀과 친해지고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성경이 약속하신 이 솔로몬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생업과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